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덧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2020년 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정말 세월이 화살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 봄과 가을이 되면 가장 많이 초청을 받는 자리가 결혼식 자리입니다. 꽃이 피는 봄의 계절, 열매가 맺는 가을의 계절, 가장 좋은 시기에 결혼식 하는 것은 참 시기적절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젊은이들이 지금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날짜를 연기하거나 지금 취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일륜지 대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이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여서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 하는 그러한 은총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륜지 대사인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장 시기적절하고 가장 최고의 자리, 그러한 최고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의 말씀은 22장에 있지만은 이 말씀의 시작은 21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나서 그리고 성전에 방문했는데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성전의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윤을 축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그러한 최고 의결 기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고 있었고 팔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이윤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성전은 계속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다시 헤롯 대왕이 재건축을 하는데, 그 재건축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냐면 20년부터 70년의 성전이 망할 때까지 계속 성전이 증축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마어마한 그 자금의 그 돈이 바로 성전 건축, 그 성전의 장사를 통해서 이윤 작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치를 다 몰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다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권위를 누가 줬습니까? 라고 묻는 말씀, 21장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듯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한 아들은 예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다른 아들은 노 했는데 예스, 나중에 다시 회개해서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는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포도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하고 농부에게 줬는데, 농부들이 배은망덕하게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의 말씀, 오늘 본문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왕이 혼인잔치를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바로 종들에게 이어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비유법인데, 그 당시의 비유법은 어떤 비유냐면, 그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의 뜻도 나타내지만은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 안에 있는 인물들이 또는 장소들이 또는 내용들이 각각 다른 뜻을 나타내는 비유의 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혼인잔치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왕의 주권과 통치가 임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수세기 동안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교회가 아니죠. 우리의 지금 예배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38장의 내 영혼의 은총 입어 1절 찬양 우리 함께 부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은 혼인잔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횟수는 좀 생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에 초청할 때 최소 2번은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 2번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약자의 리스트를 뽑아야지 몇 명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잔치를 준비할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초청장을 보낼 때는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메시지를 들고 종들이 와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잔치를 준비하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잔치를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준비를 해야 해요. 더군다나 이것은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혼인 잔치이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잔치를 저기 준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종들을 보낼 때는 어떤 초청이냐면 이제 오십시오. 다 준비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리가,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잔치는 최소 1주일에서 2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마음인데 그 마음거리에 있는 사람이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랫도록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초청을 보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두 번째 초청이 오시겠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약을 해놓고 자기가 예스는 해놓고 그리고 나서 변심한 거예요. 내가 밭일도 바쁘고 내가 사업도 바쁘니 다 자기 사적인 일로 그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문의 명예라고.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복을 하는 게 옛날 고대 사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온 초청자는 누굽니까?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다. 왕이잖아요. 최고 높은 왕이 초청했는데, 그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왕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왕은 참습니다. 화를 참고 분을 참습니다. 그래, 바쁘다고 했지? 그러면 아침이라도 먹고 가라. 아침이라도 먹고 가면 그러면 잔치에 온불을 쳐주겠다. 그래서 세 번째 준비한 것이 오찬을 준비하는. 아침 일찍 오찬을 준비해서 정말 그 아침도 그냥 아침이 아니라 잔치와 같은 아침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아침이라도 와서 먹어라. 오찬을 준비하고 불렀는데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오히려 그 종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왕은 기회를 줬어요. 최소한 아침이라도 먹고 가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왕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저는 그 말씀을 굳이 다른 얘기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길가에 부러진 씨앗, 그 씨앗은 새가 먹죠. 돌짝밭에 부러진 씨앗은 흙이 깊지 못해서 싹은 나오지만 곧 타 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나고 가지는 나지만은 가시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뭘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지금 생겨나는 신념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뭔가 신지식이 생겼어요. 뭔가 새로운 경험이 생겼어요. 지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돌짝밭이라면, 가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결실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혼인잔치를 보면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택함 받은 자만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은 첫 번째 초청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왕의 종들을 죽인 그 사건을 두고 그래서 마침내 심판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웁니다. 물론 그 횟수에 따라서 선지자도 되고 세례요한도 되고 예수님도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왕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이제는 정말 왕과 격이 맞는 사람만 초청했는데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이죠.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날에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내 거리라는 것은 사거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원문에서 이게 내 거리, 사거리의 뜻이 아니라 도로가 시작돼서 끝나는 지점, 바로 끝나는 이 지점을 두고 내 거리다, 이렇게 사거리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시대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에 통한다? 네,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점령하는데 모든 지역, 동서남북의 도로를 깔아가지고 모든 지역을, 제국을, 그 넓은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도로가 가는 곳이 어디에 끝까지 가는 곳이 바로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죠.
그 황제가 통치하는 그 곳에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내 거리, 바로 국경 지역, 바로 왕의 그 통치가 끝나는 그 지역까지 가가지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땅끝까지 가서 왕의 초청을, 왕의 잔치에 초청을 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국경 지역에는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아무나 국경 지역에 사는 게 아니죠. 어떤 삶이 살겠어요? 가난한 삶이 사는 것이죠.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서 어긋나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 그 국경 지역에 누가 사는? 이방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 평가되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듣고 종들이 땅끝까지 가서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 악한 사람들까지 다 데리러 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그 먼 거리에서. 단순히 왕의 명령이라고요? 물론 왕의 명령을 하겠죠. 근데 그것은 거절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잔치에 주관하는 사람의 신분과 같은 동등한 입장이 된다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왕이 잔치를 배설하니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왕과 같은 신분 상승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감받은 자는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복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500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증축이 되고 그리고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되기까지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예복이라는 것인데 그 예복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면 예복은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주 의롭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심시하게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예복을 주신데 그것이 보상 개념으로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예복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종말의 개념을 생각했어요. 이 마지막 때 예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 주신 예복은 어떤 예복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예복을 입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과 이 종말의 개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옷은 아주 귀했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격식에 맞는 옷이라는 것은 집 한 채 값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 국경 지역에 먼 거리에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그리고 정말 이방인 같이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옷을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참여했어요? 왕의 잔치에 참여를 한 것이죠. 그 참여를 했는데 무엇을 입었어요? 예복을 입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 예복은 누가 준비한 걸까요? 그 예복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왕이 준비한 거죠. 왕이 다 예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복을 입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왕의 친히 나와가지고 그대로 환대했어요. 왕은 그렇게 환대하지 않습니다. 크라이막스에 딱 나타나서 식사할 때 한 숟갈 뜨는 것이지 왕이 앞에 나와가지고 손님을 맞이합니까? 근데 이 왕은 너무나 겸손한 왕.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가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딱 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럼 묻는 거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왕이 다 준비했는데 그걸 입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왕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남을 받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인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예복,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옷은 어떤 옷일까? 마태복음 두 개의 그 구절을 통해서 그 예복이 어떤 옷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있는 앞에서 얼굴이 변하고 그 몸이 변하고 그 옷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3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천사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번개같이 흰 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광의 옷을 택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어떤 옷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는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옷을 입은 할렐루야 택함 받은 사람. 우리가 2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예배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도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헌금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도 갖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김 받은 옷을 입은 그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예요. 이것을 누구도 변경하고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천국으로. 내가 택함 받고 택함 받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주인공을 내가 믿고 오늘도 살아간다면 정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코로나 블루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택함 받았어. 할렐루야. 근데 택함 받은 걸 모르고 있어.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33절 이전에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다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잡히기 시절에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에 너희들 이제 다 도망갈 것이다. 너희들 다 패배할 것이다. 나의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나는 쓰러질 수 있어요.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승리하면 그 승리는 나의 승리고 그 회복은 나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신다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이 축복의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증표.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한 이 말은 단순히 감상적인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미래를 본 것이죠. 그 문제 너머에서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신 그 미래를 보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특별히 반복했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삶에서 지금 대결 국면에 서로 그냥 세력 다툼을 하냐고 교회가 완전 풍지박산 직전까지 가고 서로가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막 떠나고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다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는 하나님이 권세와 주권이 임재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선인과 악인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은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마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다움을 잃지 마라. 그 교회다움이 뭡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쁨 믿음이잖아요. 믿으니까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쁨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그 기쁨은 반드시,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그 결승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결승전을 할 때 무승부로 끝난 거예요. 연장전을 했어요. 또 무승부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승부차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르헨티나의 처음에 키커가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였습니다. 메시가 차면 다 들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메시가 첫 번째 주자로 나와서 공을 찼는데 공이 허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결과는 칠레가 이기고 아르헨티나가 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메시는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대요. 이제 대표팀을 은퇴하겠다 말하니까 그 방송을 듣고 아르헨티나에서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대통령도 제발 은퇴하지 말라고 하고 국민들도 은퇴하지 말라고. 근데 이 메시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이었어요. 근데 메시의 마음을 바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메시의 마음을 바꿨던 거예요.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초등학교 여선생님의 편지인데 이것을 좀 간추려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서 당신에게 편지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려서부터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며 성장했는지 알려줍니다.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때에는 같이 이기고 질 때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리오넬 메시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유튜브에 치시면 나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이유가 뭡니까? 이 이야기는 리오넬 메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 나의 스토리. 인생의 스토리.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리오넬 메시의 이야기입니다.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 그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그 넘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냐?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 손이 짧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 냄새가 잊혀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광야 같은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배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 택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택함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은 옷을 입은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녀로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기쁨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데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